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자기 스스로 이루는 구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도덕주의, 또한 구원파 같은 영지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구원의 표징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겸손하게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 바로 주님 주신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여러 차례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끝은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존재인가, 그런 존재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이 숲속에 꼭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불러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요, 이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딱 던지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겠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으켜 세우는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그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주더라도요, 모릅니다.
이게 왜 귀한지도 모르고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이 궁극적인 구원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칭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법적 용어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라고 여겨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둘째, 성화라는 말은요, 의롭담을 받은 사람 안에서 계속 되어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정결하게 하게 되고요,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든지요, 굳어지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셋째, 영화라는 말은요, 모든 성도들이 이 생과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죄와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했다는 참된 생활이 뒤따를 때 성도의 삶은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과거의 구원이고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현재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때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표류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배가 바다에서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어요. 그럴 때 구조선이 와서 그 표류했던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게 완벽한 구원이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 표류했던 사람을 구조선에 태워서 한국까지 인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도착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 한국에 도착한 그들이 일상생활에까지 복귀됐을 때 완벽한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정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권면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태어나서 초등교육을 받고요,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 일원으로서 사회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인정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졸업장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대학의 졸업장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다, 모든 것을 다 통과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 또한 전하기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화의 단계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완전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를 모두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불신앙 상태를 돌이켜보면서 전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율은 공포라기보다는요, 신앙을 가진 자의 경건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혹하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율이에요. 그 전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전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외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무가치성을 느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던 나에게, 벌려봐도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 아는 자는 그 안에 이런 전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좀 더 예수님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겸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결코 방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았다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소멸하는 불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많은 성도들의 이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상실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요,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시간과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 뿐이지 마음만 있고 뜻만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요, 귀만 높아지고요, 삶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 그 목사님 때문에 말씀 들었다고. 듣는 것에 우리가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을 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죄와 판단의 기준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 말씀은 저 사람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나는 정말 깨끗하고 나는 바로 서 있어. 또 간혹은 저 말씀 나 때리러 하는 말씀이구나. 예. 맞아요. 들었고 깨져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
자꾸 우리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의 말씀을 하다지 않으면 말미암아 점점 믿음은 떨어지고요.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쪼개고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활만을 귀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갖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요, 죄송하지만 맷집만 들고 있습니다. 예. 아무 때려라, 난 괜찮다. 그 말씀 또 때리네, 또 때려라, 맞아라. 맷집만 들고 있습니다. 깨지고 파서지고 주님 앞에 온전해질 마음은 사라지고요. 점점 담력만 세지고 있어요. 성도는 삶으로 말합니다. 다른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감사, 감격으로 거듭나기 이전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세상과의 접촉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 기도원에서 아무도 사람도 안 맞고 산골짜기에서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때 구원을 이뤄가고 성화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이 변화한다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전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내 있는 것을 갖고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으면요, 나타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근데 내 안에 독이 꽉 차 있잖아요. 얼굴부터 까맣습니다. 독이 꽉 차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그 차별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합법적으로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날짜만 받으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우리가 이단으로 찍어낸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좋을 거예요. 육체로 이제부터 천국 따는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사기쳐도 괜찮고요. 거짓말해도 되고요. 남의 등쳐도 되고요. 거짓말해도 되고요. 훔쳐도 되고요. 음란해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로 갖고는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면 정말 편하겠습니다. 아마 인기가 많을 거예요. 마음 놓고 죄 지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주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까지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없고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지금 내가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지,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 옛날 다 해봤어. 저 말씀 나 아는 말씀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지,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내가 정말 거듭남의 정말 증거가 내가 삶 속에 드러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몸을 쳐, 내 옛 구습을 치지 못하면 전파한 후에 내가 수많은 사역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이 뭐냐고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드린 말씀 공갈 협박도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을 쌓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구원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의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믿으면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음란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요. 주님 날 지켜주십시오 맨날 기도하시면서 그 지켜주신 그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결국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말씀에 복종하면서 천국을 이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감사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기분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그 소원이 딱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 품고 계신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일이 크거나 작거나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다 맡기셨어요. 본문에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 언어로 에넬게오라고 하는데요, 뜻이 활동적이다, 효과적이다, 능력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영어 단어 에너지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서 의미를 문자적으로 직역하게 된다면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 인간의 책임 부분과 하나님의 사역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낸 결과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과 크기와 상관없이 평가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고 소원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것들로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내 걸 하려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기억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삐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간다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열심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전략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부서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고요, 사랑이 식어지게 됐어요. 아무리 그 교회에 능력이 터져나가고 엄청난 일이 쏟아져 붙는다 할지라도 냉랭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불평불만으로 시기에 가득 차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어저께 우리 결혼식 중에 덕담 나누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그 덕담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고 싸우지 말고 이거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덕담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고요, 그걸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데 서로 힘이 되지 않냐고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또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잘 사는 모습, 부모는 거기에 끝입니다. 이상한 부모는요,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치고받거나 싸거나 말거나 사내 모산에 하거나 말거나, 야, 나 여행 갈 테니까 돈 내놔. 야, 보약 좋은 거 나왔다는데 그거 사놔. 니들 싸우나 말나 상관없어. 내 것만 취하면 되니까 내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비극입니다. 예, 그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예. 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원망하면 주님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것입니다. 요다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다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을 찢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 이렇게 유다서에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당 짓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대요. 성령이 없으면요, 뭐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놨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이렇게 유다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생활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주의 일은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인해서 누가 손깍지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족하다, 내가 족하다.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힘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편에 쓰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고요.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주님께 믿음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을 바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뭐든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에 전합니다. 이는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을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히 전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자신에게 내지 않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라 바라보세요. 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찌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얼음 속에 꽉 눌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내가 회복되어 있는지, 내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매일매일 그날 전화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가 그 몸을 불살려야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희생하는 온전한 헌신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방울의 그 피와 물까지도 다 흘려주시는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죄에게 어둠을 불러내시고 온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는 삶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들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심판의 자리에 떳떳이 나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저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십니다. 그대로 계산하십니다. 그대로 신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헌신하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서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생명을 축복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수많은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했고요, 내가 시간도 했고요, 헌신했습니다. 그것보다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했는지, 영혼을 건져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동력이 있으며 모든 섭리의 근원이시며 진리 자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내가 체험했다면요, 내 그 복음에 확신하다면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어떻게 바칩니까? 확신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바칩니까? 내가 그걸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바칩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찌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 삶을 불살려드리는 성도가 많이 모인 교회라면 분명하게 그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바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남을 섬기는 성도들이 풍성한 교회라면 분명히 넘치는 축복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를 살리는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곳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것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알며 내가 전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 감각이 없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시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율을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율을, 찌릿찌릿한 그 전율을 느껴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차가 빠지고 눅눅하게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힘있게 달려가서 주의 영광 마음껏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찌눌려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값진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